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저희 둘째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다가 좀 당황스러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 다니는 학교 앞길이 상당히 비좁습니다. 더욱이 이 길가에 차들까지 많이 대어 놓아서 앞에서 차가 오면 이 교행하기가 어려운 정도예요. 제가 이렇게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앞에 택시가 한 대 앞에 갔거든요. 근데 앞쪽에 큰 트럭이 이제 주차를 하고 짐을 부리고 있었어요. 그 택시 기사분이 그 짐차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택시 기사분이 연세도 지긋하신 분이었습니다. 한 60이 넘으신 분처럼 배웠는데 아마 여기다 이렇게 차를 세워놓으면 좁아서 어떻게 가냐고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짐을 부리던 남자분이 이렇게 언뜻 빼니까 나이가 한 30대 중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분인데 자기 아버지 되는 뻘 되는 그 택시기사분에게 삿대질하고 쌍욕을 하고 덤벼드는데 와, 기가 막히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택시기사분이 야, 이 사람 상대할 사람이 못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가려고 하시는데 이 젊은 사람이 택시에다 자기 몸을 기대는 겁니다. 움직이는 택시에다가 가봐 그러면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넘어질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또 트집을 잡겠다는 거죠. 와, 정말 막대 먹었더라고요. 제가 내려서 손 좀 봐줄까 했는데 보니까 덩치가 너무 커요. 그래서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결국 이제 해결이 되고 가시더라고요. 오면서 제 마음이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제가 전하기 위해서 계속 묵상했는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 말씀이 떠오르면서 정말 이 말씀이 가능한 말씀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 복 빌어줄 수 있습니까? 너무나 어렵잖아요. 절망감이 제 안에 느껴지더라고요. 여러분, 어떤 버스 기사분이 시골길에 운전을 하고 가는데 버스 뒤에 앉으셨던 할머님이 오시더니 버스 기사 어깨를 툭툭 치면서 아몬드 한 움큼을 내밀더래요. 아, 고맙습니다 하고 이제 그걸 씹어 먹는데 조금 있다가 또 어깨를 툭툭 치더니 아몬드 한 움큼을 내미는 거예요. 아, 너무 미안해가지고 아, 할머니 감사하긴 한데 드시려고 산 걸 다 져주시면 어떡해요? 라고 했더니 그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괜찮아. 나는 이가 안 좋아서 아몬드 못 씹어 먹고 초콜릿 다 빨아먹고 주는 거니까 괜찮아. 그래요. 참 기가 막히잖아요. 아이 참. 여러분, 뭐 유머지만 어떤 분은 대단히 심각한 표정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심각해 하지 마세요. 유머지만 제가 그 유머를 보면서 아, 이건 뼈 있는 유머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호의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어렵게 하는 거야, 이게.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호의를 베푸는지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나를 너무나 어렵게 했던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오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줘라. 얼마나 어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가 죄와 저주 가운데 살다가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죽으셨으니 그 예수님 믿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앉아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구원의 부르심 말고 또 하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어떤 부르심이죠?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으니 변화된 삶, 새로운 삶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것이 실제적인 사건이고 진실한 사건이었음을 내 삶으로 증명해 보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지금 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있어요. 그럼에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으로 그들이 만난 복음이 실제였음을 증명해 보라라는 거예요. 노예들에게 말합니다. 까다로운 주인이에요.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그런 주인입니다. 그래도 그 주인에게 복종하라. 또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나를 물건처럼 대하고 힘들게 해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아내를 깊이 이해하고 함께 살고 귀히 여기라는 거예요. 삶으로 복음을 살아내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그 결론적으로 하는 얘기가 뭡니까? 9절 말씀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여러분 이 말씀 참 어려운 말씀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스타일과 너무 다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뭡니까? 당한 대로 갚아줘야지. 받은 대로 갚아줘야지. 이게 오늘 세상 삶의 방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당한 대로 갚아주지 못해도 갚아는 줘야지. 상대를 안 하든지 험담을 해서 끌어내리든지 야합을 해서 궁지에 몰아놓든지 해야지 우리 마음이 후련한 거 아니야?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한마디로 정리해서 말하면 반대로 살아라 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방향, 그 삶의 모습과 반대로 살아봐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말씀이었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악한 자 대적하지 마라. 네 오른뺨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 상대방이 오른손으로 내 오른뺨을 어떻게 칩니까? 왼뺨을 치지. 오른뺨 칠 수 있어요. 이렇게 칠 수 있어요. 이렇게. 손등으로 유대인들이 상대방을 때리는 것은 멸시하는 것이에요. 멸시하는 것. 멸시를 받아도 왼뺨 돌려대고 겉옷 달다 하면 속옷 주고 오리 가자 하면 심리 가고 원수를 사랑해야 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말씀만 하시지 않고 그 말씀을 살아내셨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22절 보면 베드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지 아니하셨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셨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수석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대로 지켜보니까 예수님은 정말 당신의 말씀대로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윗도 그렇게 살았죠.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사울을 제거할 수 있는 결정적 2번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죠. 바울도 그렇게 했죠. 고린도전서 4장을 보면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받았던 그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언급하면서 그러나 모욕을 당했지만 축복했고 박해를 받았지만 참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그렇게 항변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고 우리가 다윗하고 바울하고 비길 수 있습니까? 다윗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바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지 우리는 못해요.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오늘 9절 말씀 다시 보세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사는 삶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러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살 수 있대요. 있답니다. 여러분 더욱이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베드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 라고 했어요.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동정하는 게 쉬워요? 동정할 만한 사람 동정하는 건 쉽죠. 불쌍히 여기는 건 쉽습니까?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건 쉽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조건이 없어요.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 불쌍히 여기고 동정할 만한 사람 동정하라, 이게 아니에요. 아무 조건 없어요. 그저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래요. 여기서 동정한다는 것은 그저 좀 안 됐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 아니라 심파세이스라는 말인데요,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그대로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자는 거예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긴다라고 했잖아요.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표현은 유플랑크노스라는 히라보 단어인데요, 어떤 뜻인가 하면 같은 태에서 나온 이들에 대한 감정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 같은 거죠.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불쌍히 여깁니까? 그렇죠? 저희 둘째 녀석이 중간고사 수학시험을 망쳤어요. 망쳐도 너무 망쳤어. 중학교 때처럼 헐렁헐렁하게 공부하다가 시험을 봐보니까 얼마나 시험을 어렵게 내는지 평균 28점이래요. 얼마나 시험을 어렵게 내는 거예요. 제 아이가 28점 맞았다는 건 아니고요. 또 괜히 야, 너 28점이라면 이러면 안 돼요. 평균이 28점 정도니까 뭐 시험도 어려웠지만 못 보기도 했어요. 제가 얼마나 속상한지 좀 야단을 쳤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마음에 부담이 됐던가 봐요. 며칠 전에 학교에서 11시 끝나고 집에 오면 11시 반 되거든요. 11시 반에 그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오자 저를 보자마자 아빠, 오늘 수학 수행평가 봤는데요, 10개 중에 하나 틀렸어요. 그리고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뒷모습을 보는데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 야단 맞은 게 부담이 됐나 봐요. 제 마음에 후회가 되는 거야. 내가 왜 야단을 쳤을까? 아니, 사고 안 치고 건강한 것만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야단 쳤을까? 공부하려고 애쓰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짠해요. 공부는 다 하는 건데 그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이잖아. 그런 것처럼, 그것처럼 불쌍히 여기며 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 쉽지 않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무한 경쟁의 시대죠. 너 죽고 나 살자, 너 망하고 나 잘 되자, 이런 시대 아닙니까? 내가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면 내가 손해를 봐도 된다, 내게 손해 건다, 내게 불이익이 올 수도 있다,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를 못하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으면서도 어떻습니까?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거 너무 어렵고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축복하는 건 이거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 여러분, 피에르 반 파센이라는 작가가 있는데 우리 시대의 날들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보우그란 마을에 우고린이라는 곱추가 하나 살고 있었어요. 장애우죠. 그의 누나가 있는데 이름이 소랑케입니다. 그 어머니는 알코올 중독자예요. 이 소랑케가 어머니 알코올 중독자 돌보고 곱추인 자기 동생 다 건사하고 가정 경제를 꾸려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이 누나 소랑케가 어느 날 도둑질을 했다는 누명을 쓰고요, 감옥에 갔다가 와요. 전과자라는 낙인이 찍혀가지고 취직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소랑케가 할 수 없이 몸을 팔아요. 몸을 팔아서 알코올 중독자 어머니 돌보고 곱추 자기 동생 약값 대고 그렇게 살아요. 어느 날 이 동생 고우린이 마을에 나갔다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야 임마, 네 동생, 니네 누나 애인들이 1프랑씩 니네 누나한테 줘가지고 네가 그렇게 사는 거야 임마, 이런 멸시를 당해요. 그 다음날 그 고우린과 누나 소랑케가 자살로 목숨을 끊고 말아요. 장례식이 열렸어요. 그 마을에
사제가 장례식을 집례했는데 통곡하면서 이렇게 말했대요. 주님께서 마지막 날 내게 내 양은 어디 있느냐 물으실 때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네 양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실 때 또 물으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세 번째 도대체 너의 양이 어디 있냐고 라고 물으신다면 나는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그들은 양이 아니라 일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세상이 전쟁터 같지요. 사람들이 물고 묶는 이리처럼 살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핵심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리가 되어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마저도 이리가 되어서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살아보자. 반대로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고 사랑하고 욕을 먹어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면서 살아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주님께 책망을 받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었죠. 그들이 종교적인 행위에 얼마나 바빴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마음에 인애와 긍휼이 없었죠. 하나님께서 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까? 이사야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 성회로 모이는 것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너희들이 차라리 안 모였으면 좋겠다. 안 모였으면. 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들에게 인애와 긍휼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떤 간증을 읽었는데요. 저 경기도에 사는 어느 권사님 얘기입니다. 이분이 젊을 때 아이가 셋이었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하고 바람나서 집을 나갔어요. 참 자기와 또 3남매를 버린 거예요. 남편이 바람나서 갈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 경기도 시골에 가서 살다가 누가 전도를 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 권사님이 되신 거예요. 이분이 모진 고생하면서 3남매 대학 공부 다 시켰죠. 그런데 50대 중반이 됐을 때 병이 걸렸어. 병이. 고통을 받으면서 살아요. 어느 날 목사님께 신방을 요청했더래요. 목사님 신방 갔더니 그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용서를 구할 게 있다고. 목사님께 꼭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이런 얘기 하시더라는 거죠. 주님이 남편을 용서하라라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도무지 용서가 안 됐대요. 실제로 며칠 전에 그 남편이 다 늙어서 초췌한 모습으로 집에 기어들어왔더래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저주하면서 쫓아냈대요. 그 권사님 하신 말씀이 목사님께 내가 이제 그 남편 용서하겠다. 그 고백 목사님께 하고 싶어서 신방을 요청했다고 하시더래요. 목사님이 그 신방 마치고 오면서 너무 마음이 어려웠대요. 3남매 버려두고 바람나서 집 나간 남편은 멀쩡히 살고 건강하고 그 권사님은 병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이러실 수 있나 너무 속상했는데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었답니다. 죄 지은 사람의 죄도 문제지만 믿는 사람으로 용서하지 못한 것도 큰 문제다. 여러분, 미국 해군 장교 가운데 드 샤저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일본 도쿄를 폭격할 때 가장 선봉에 섰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원한이 있었어요. 자기 아내가 일본군의 진주만 폭격 때 죽었어요. 일본에 대한 막 복수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도쿄 폭격 때 가장 선봉에 선 거죠. 미친 듯이 이제 도쿄 하늘에서 폭탄을 투하하고 돌아가다가 문제가 생겨요. 비행기가 엔진이 고장나서 불시착 추락을 했어요. 이분이 낙하산을 타고 떨어졌는데 일본군에게 붙잡힌 거예요. 일본군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증오했던 일본군 포로가 되어서 여기저기 포로 수용소 끌려다니면서 4년 동안 모진 고생을 해요.
그런데 이 드샤저가 포로 수용소에서 십자가 복음을 만납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미국에 돌아가서 신학교에 들어가고 그는 일본을 용서해요. 신학교 졸업하고 실제로 일본에 그가 선교사로 헌신합니다. 일본에 가서 진주만 폭격대 편대장이었던 후지타라는 인물을 그가 찾아가서 내가 일본을 용서합니다.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그 후지타 대위를 전도하게 이르게 됩니다. 반대로 사는 삶을 살았던 인물이죠. 여러분 오늘 어떤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반대로 살고 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받은 대로 갚아주고 사랑할 사람 사랑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 가까이 하고 유익이 되는 사람 도와주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 우리가 반대로 사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그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외면에서 일어나야 될 일입니다. 첫 번째는요, 겸손이 우리 가운데 세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리고 거기에 하나를 덧붙입니다. 겸손하며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겸손은 어떤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 겸손이 아닙니다. 기독교에 있어서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받은 자에게 보여지는 열매입니다. 그랜드 오스번이라는 신약학자가 있는데 그가 겸손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너무 선명하게 설명을 했어요. 그는 겸손은 이런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향한 솔직하고 정직한 판단이라고 했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가치나 능력을 부풀리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향한 솔직한 판단. 나의 가치를 부풀리지 않는 것. 쉽게 말하면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연약한 자인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겸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동정하고 사랑하고 또 불쌍히 여기면서 살라고 말하면서 겸손하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압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고 내가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아는 사람이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겸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우리가 반대로 사는 삶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도무지 불쌍히 여길 수가 없어. 저 사람은 함께 살지만 그래도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분명히 깨달으면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독일의 유대인 학살 때 아우슈비츠 생존자 가운데 예엘 디무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1961년에 전범 재판이 있었는데 아이히만이라는 독일 장교, 유태인들을 무참하게 학살할 때 선봉했었던 인물인데 그 전범 재판에 이 디무르가 증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이분이 재판정에 딱 들어서서 아이히만 얼굴 딱 보고 기절을 했어요. 깨어났을 때 판사가 물었습니다. 왜 기절했습니까? 과거에 받았던 그 충격, 상처, 그 비참함이 생각나서 기절했습니까? 라고 했더니 디무르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 기절했던 이유는 그 아이만이 지금 보니까 너무 평범한 사람이라는 것이 충격을 스러워서 자기 기절했다는 거예요. 아이만이 괴물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자기가. 그런데 재판장에서 만난 아이만은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걸 반대로 말하면 뭡니까? 죄는 특별한 사람이 짓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다 죄인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죄인이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자비와 용서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고 제대로 살 수도 없는 안타까운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 겸손이 세워져야 반대로 사는 삶도 가능하다는 거죠.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던 사람이 있잖아요.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이 사람이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갚을 길이 없네. 그런데 너무너무 괴롭고 고통스러운데 주인이 빚 없대요. 다 면해준대. 다 탕감해준대요. 와,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탕감받고 돌아서자마자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만났어요. 어떻게 합니까? 멱살 잡고 당장 내 돈 갚으라고. 못 갚아? 감옥 가. 그럼 감옥에 쳐요. 여러분, 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멱살 잡은 거예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졌던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깨닫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 교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반대로 사는 삶을 살려면 우리 안에 겸손이 세워져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 겸손이 세워져야 정죄할 수 없어요. 어거스틴에게 누가 물었대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뭡니까? 첫째, 둘째, 셋째도 겸손이다 라고 했죠.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겸손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예고하시니까 뭐라 합니까? 안 된다고 막 예수님 가르치던 사람이에요. 예수님 발 씻어주겠다 하니까 머리까지 감겨달라고 그래요. 다른 사람 다 주님을 부인해도 난 절대로 나는 안 부인한다. 나는 그런 인간이 아니다 라고 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비참하게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고 겸손해졌어요. 겸손해졌기 때문에 권면하는 거죠.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며 우리 반대로 한번 살아보자. 두 번째, 우리가 반대로 사는 삶을 위해서 우리 외면에서 일어나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말 잘하는 겁니다. 말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 보세요.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들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시편 34장 다윗의 고백을 인용한 겁니다. 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언어 사용 잘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동정하는 거, 불쌍히 여기는 거, 사랑하는 거, 이거 다 말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것도 말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말 잘하자는 거예요. 말 잘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장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줬던 사람은 야고보죠. 야고보가 그런 얘기를 하지요.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 파괴력이 있는지 우리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울 수 있다. 큰 배가 작은 키 하나에 움직이고 큰 산이 작은 불 하나에 태워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말이 그와 같다. 말은 쉬지 않는 악이고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말이 온몸을 더럽힐 수 있고 삶의 수레바퀴를 완전히 태울 수 있다. 말이 얼마나 파괴력이 있는지. 여러분, 오늘 참 말 잘해야 되는데 우리가 말 잘하고 있습니까? 어제 저희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저희 집에도 TV가 생겼어요. 그분들이 뭐 하십니까? 잘 움직이도 못 하시니까 TV를 하나 이렇게 달아드렸는데 TV 보니까 좋대요. 저는 요즘 그렇게 TV가 선명한지 처음 알았어요. 와, 요즘 피부과 잘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얼마나 이 화면이 선명한지요. 티까지 다 보여요. 티까지. 와, 저만 이렇게 놀라는 거죠 지금. 그런데 거기 TV 잠깐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와요. 요즘 이 전화 상담원 있잖아요. 이 서울시 시정에 대해서 상담받는 분들이 뭐 120인가 190인가 290인가 번호가 있대요. 그분들이 하루 종일 이제 전화 상담만 받는데 뭐
시정에 대해서, 행정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전화한 건데 그런 사람이 많대요. 어떤 사람은 360시간 전화를 했대요. 나하고 한번 잘 수 있겠냐고. 신음소리 한번 내보라고. 세상에 그 입을 그냥 말을 그렇게 하고 살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눈물을 펑펑 흘려요. 근데 그런 거 들을 때 절대로 먼저 끊으면 안 된대요. 네, 고객님, 네, 고객님, 고객님, 그 고객이 뭔지. 정말. 그래서 눈물을 펑펑 흘려요. 입 떴다가 그렇게 말하고 살아요. 예? 여러분, 말 잘해야 합니다. 말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20세기 기독교 위대한 상담가였고 내과 의사이기도 했던 폴 트루니에, 그는요 생후 2개월 때 어머니 돌아가셨어요. 생후 2개월 때 아버지 돌아가시고 6살 때 어머니마저 돌아가셨어요. 아무도 가족이 없어서 삼촌 집에서 자랐는데 삼촌은 알코올 중독자예요. 자폐아 정도 수준이 된 거예요. 이 자라는데 인생을 저주하며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난 왜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나?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그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 선생님 집에 놀러 가요. 선생님 사모님이 문을 탁 열어주면서 폴 트루니에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 참 멋지구나. 어쩜 이렇게 근사하니? 라고 했어요. 그때 폴 트루니에의 마음이 퍽 뚫리는 것 같았대요. 그리고 용기를 얻어서 그가 사는데 20세기 가장 위대한 기독교 상담가가 되고 뇌과 의사가 된 거예요. 말 잘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베드로가 왜 우리가 반대로 살아야 되는지 그 중요한 2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첫 번째는요, 평화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보세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분이 막힌 담, 죄에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임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아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평화를 구하고 추구하고 따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평화를 깨트리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우리 마음의 평화 이루어지고 가정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공동체의 평화가 이루어지는 거 원하지 않아요. 갈등하게 하고요, 다투게 하고요, 분열하게 하고 합니다. 그래서 평화를 추구해야 합니다. 평화는 저절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평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뭐냐? 반대로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평화를 추구하는 방법은 반대로 사는 것. 여러분 보세요. 용서하면 평화가 와요. 불쌍히 여기면 평화가 와요. 동정하면 평화가 와요. 여러분 제가 신방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 제목 가운데 가장 많은 기도 제목이 뭐 같으세요? 평화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평화는 원하는데 대가는 안 치러. 평화를 추구하지 않아. 반대로 살지 않아.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 제목을 평화라고 써내도 가정에 평화가 임합니까? 도무지 동정하고 불쌍히 여길 수 없는 그 사람을 반대로 내가 불쌍히 여겨야 평화가 임하는 거지. 반대로 살면 평화가 임해요. 우리가 반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보세요.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신다. 주님의 눈과 귀가 우리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도 연기자들이 계세요. 그런데 저는 연기를 안 해봤지만 여러분 무대에 설 때 얼마나 떨릴까요? 왜?
모든 사람의 눈과 귀가 나를 주목해 있잖아요. 집중해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또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합니까? 주님의 눈과 귀가 우리를 향해 있대요. 주님 우리를 보고 계신대요. 그래서 반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눈물, 상처, 아픔, 고통, 환난까지 다 아신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삶은 없어요. 우리 삶에 여러 일이 있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에 다 허락하시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을 신뢰하며 살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베드로가 시편 34장을 인용했다면 시편 34장 9절 10절 말씀도 그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로 살려고 말했던 것 같아요. 시편 34장 9절에 있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도다. 아멘.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왜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가? 반대로 살아야 되는가? 내 삶이 사람들에게 달린 것도 아니에요. 내가 아둥바둥 산다고 내 인생이 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내 삶이 하나님께 달려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곧고 또 반대로 살면 내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심에, 그분이 부족함이 없게 해 주심에 하나님 믿고 반대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의 권면이에요. 아브라함 링컨의 정적이 있었어요. 에드윈 스탠턴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도 변호사였는데 얼마나 링컨을 싫어하는지. 한 번은 재판정에 섰는데 상대편 변호사로 링컨이 나온 것을 보고 화를 내고 퇴장했대요. 저는 시골뜨기하고 나 함께 일할 수 없다고. 그런 인물이에요. 세월이 흘러서 링컨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링컨이 그 스탠턴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한다고 했어요. 참모들이 난리가 났어요. 미쳤습니까? 정신 있으십니까? 그가 어떤 인물인지 모르십니까? 지금 각각께서 당선되었을 때 그가 신문에 뭐라고 썼는지 아십니까?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된 것은 국가적인 비극이다. 그런 인물을 국방장관에 임명해요? 원수를 제거해야지. 그때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래, 원수는 제거해야 하는데 우리 마음에서 제거해야 한다. 그리고 그 스탠턴을 국방장관에 임명했어요. 링컨이 암살당해서 죽지요. 그때 스탠턴이 링컨의 그 시신을 끌어안고 통곡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얘기 들어야 합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은 놀랍습니다. 그래서 저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반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 얘기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양 315장 십자가 그 사랑 우리가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의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어루만지사
자녀라.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름을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소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시고 널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주님의 자녀라.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널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주 나를 보시고 널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시고 널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무지 동정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불쌍히 여길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나, 그런 마음이 혹시 있으십니까?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우리가 반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내게 일어난 구원의 사건이 얼마나 놀라운지 나의 삶으로 반대로 사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주님, 내가 반대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폭포수 같은 주님의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진심으로 동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고, 내가 너무나 힘들지만 그를 축복할 수 있는 심정으로 주님,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덮어주옵소서. 나를 그렇게 하나님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돌같은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풀어주시고 주님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안에서 아버지 주님을 아버지 역사일 줄 믿습니다. 아버지, 나의 부러진 삶, 아버지 나의 헌경한 마음 가운데 아버지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 아버지 주님의 아버지 그 넓으신 은혜를 우리가 가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지금 아버지 어떤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마지막 주님께서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동하신 가운데 아버지 믿음을
의지와 능력으로 동정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불쌍히 여길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있는 복음의 능력 그대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가 악으로 욕으로 받았지만 축복으로 갚을 수 있는 그 위대한 믿음이 오늘 내가 만난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주 동행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자녀들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역과 도시와 민족과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